눈으로 보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 2부까지 두 번째 부분까지를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 58페이지를 보시면 제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3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부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563년,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정이 되죠. 1563년에 신성 로마 제국, 지금 독일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팔츠 지방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언급했던 우르시누스라는 사람과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칼빈주의 신학에 기초하여 작성한 문답서가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것이 1517년입니다. 그로부터 약 한 50년 정도 뒤에 독일의 이 팔츠 지방, 지금 하이델베르그가 있는 이 팔츠 지방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지원하여 그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로 있었던 우르시누스라는 사람과 올레비아누스가 교인들, 성도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작성한 문답서가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 기초가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기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독일이 루터의 신학의 지배를 받았어요. 루터의 신학에. 그래서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지역이 독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 우리가 성찬 때 같이 나눴지만 루터는 성찬에 있어서 이 빵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빵 아래 실제 몸이, 빵과 함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함께 한다고 하는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공제설을. 그러니까 함께 공 있을 제자를 쓴 거죠. 그래서 공제설을 주장했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독일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지만 그 공제설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지난 성찬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루터의 후계자가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루터의 신학을 계승하고 집대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기독교, 최초의 개신교 조직신학서를 편찬을 했어요. 대부분 루터의 신학들을 이신층의 신학을 받았지만 성찬은 루터를 따르지 않았어요. 이게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 이 떡 아래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을 받을 때에 이 떡은 떡이지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와 연합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게 영적 연합설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연합선을 따른 것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총 129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졌어요. 129개의 문답으로. 우리가 제1문이 가장 유명하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번의 질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질문을 같이 했어요. 같이 우리가 봤어요. 129문의 질문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이 짧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129문이에요. 그래서 129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3부로 나눕니다. 3부로. 그래서 1부가 제3문부터 11문까지예요. 3문부터 11문까지인데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다. 죄와 비참에 대해서 다뤄요. 제2부가 뭐냐면 2부는 12문부터 85문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것이 제2문이에요. 이 제2문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죄와 비참함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율법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12문부터 85문까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12문에서 85문까지 주된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난 계속 배웠으니까 떠올리시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답은 확실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뭘 믿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12조항으로 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조목 한 조목을 다 해설을 했어요. 그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2부예요. 2부. 오늘부터 시작하는 86문부터 128문까지가 제3부인데 이 3부의 내용이 뭐냐?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이 3부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부의 주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십계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해설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삶 아니냐? 그럼 십계명이 뭐라는 것을 해설을 해요. 두 번째는 감사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 해설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부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그 하이델베르그 제3부를 다루는데 이제 주된 것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서인데 그 감사가 뭐냐?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해설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6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58페이지에 보면 86문의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질문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선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유를 묻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왜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안 해요.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자력구원론이죠.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이거 우리가 장로 교인으로서 그리고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인으로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선행을 얘기하느냐, 이 얘기예요. 왜 다시 선행을 얘기하느냐? 답을 보겠습니다. 답을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려고 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전반적인 설명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밑에는 네 가지를 쓴 거죠. 네 가지를 썼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행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은 속량 곧 죄사함이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를 받았도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구원이 죄사함이에요.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오직 뭐로 가능하다? 은혜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절도 외웠지만 이게 다른 걸로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나 이걸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구원이 우리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게 바로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어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죄 사함,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되는 것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디도서 2장 14절에 다시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선행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다. 구원받은 사람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선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뭐냐? 바로 선행이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 성도의 삶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네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답에서. 그래서 전반부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전반적인 이유, 또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후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시 86문의 답을 보겠습니다. 86문의 답을 보시면 거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하냐? 성령,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의와 거룩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처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삶이 바로 의와 거룩의 삶, 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결과로서 의와 거룩의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부분, 다음 부분이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했어요. 이것은 셋째 줄, 저기 보면 셋째 줄, 이것은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세 번째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선행이 바로 뭐냐? 선행이 첫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물속에서 건져줬어요. 막 꼴깍꼴깍꼴깍 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딱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 왜 건졌어? 죽게 납두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는 없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고, 주소가 어디냐고 묻기도 싶고, 정말 감사하다고 막 하면서 막 90도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사람이 감사가 있죠. 하나님의 은덕에 대한 감사.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자연스럽게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선행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의 선행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신다.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특별히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 세 번째, 저기 보면 밑에서 셋째 줄,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이 열매가 뭐예요? 선행이죠.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얻게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믿음이 생겼는데 내가 변화되는 걸 내가 느껴요. 이전에는 도둑질하고, 이전에는 욕하고, 이전에는 간음하고, 이전에는 못된 짓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일을 내가 안 하네.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선행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뭘 가져요? 확신을 갖게 돼요. 확신을. 네 번째로는 거기 나와 있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아무개를 보니까 참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저 사람처럼 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막 전도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요. 등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직장에 남북교회 교인인 아무개가 있는데 이 사람을 보고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가만히 옆에 생활하다 보니까 남북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형제를 바라보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게 뭐냐? 빛된 삶이에요. 선한 삶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면 내 안에서는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선행이다. 선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행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열매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의 자동적인 결과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다? 선행이다. 그러므로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87문으로 들어가는데, 87문에 뭐를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삶에 선행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치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빛된 삶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답을 보겠습니다. 답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릴 것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사탄이 두 가지로 성도들을 속입니다.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성도들을 두 가지로 미혹하는데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내 행동과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도 나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뭉클하고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였는데 내 삶에서 계속되어지는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하실 것이다. 이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자 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속지 마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이라는 것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동성애를 말하죠. 그러니까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군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 안수 집사님이 자기 회사에서 계속해서 돈을 빼서 도적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서 아유 하나님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도둑질하지면 안 되는데 내가 필요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하고서 울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가서 회사 가서 또 도둑질했네. 다음 주에 가서 또 했네. 계속해서 울고 하나님 앞 괴로워하지만 이 사람의 행위는 회개하거나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고요. 회개라는 것은 유턴이에요. 유턴.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는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세력이 죄가 중독과 그리고 그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죄 지는데 빠지면 죄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결단, 내 힘으로는 어림없으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칠 때 내 힘으로는 부족해도 성령께서 나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은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원수마귀가 한번 자기 소유 삼은 것을 호락호락 내주겠느냐고요. 거기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안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주 앞에 간구해야지만이 정신 차리고 정신 들고 그리고서 예수께로 나와가지고 조금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죄악을 계속 범하고 죄를 깔고 뭉개고 앉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생각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음란과 음행은 성적인 죄악을 가리켜요. 음란과 음행은 성적인 죄악을 가리키는데, 결혼 관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성관계가 음란과 음행입니다. 음란과 음행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을 가리켜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이거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도둑질은 정당한 수고 없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도둑질이에요. 정당한 수고 없이 남의 것을 훔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돈 꾸은 거 안 갚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줄 임금 안 주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강도는 폭력을 동반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가 강도죠. 탐욕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규정했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최고선으로 자기가 바라는 욕심을 내는 것, 이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선행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야, 선행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선한 삶으로 나가는 훈련이나 노력이나 이런 애씀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연적으로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 선행이 따라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라면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삶에서 죄악된 모습으로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온전한 열매,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선행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무리 자기가 본인이 어려운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죄악,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날마다 이렇게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선물인 이 선행, 아름다운 삶이 있어서 내 자신이 나의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적 헌금 지숙기 권사님, 전철수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돋우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로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